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드리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복 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어서 가정에서도 또 오늘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좋잖아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순절로 친숙한 77절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77절 제가 연구하면서 준비한 그 명절에 담긴 신앙의 정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 각자가 그 신앙 정신대로 살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겨야 할 77절의 신앙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라. 이 정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보다 레위기 23장의 77절에 관한 제정의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인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지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설명하는 첫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77절의 가장 특징적인 제사, 예배가 소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종류, 제사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핵심적인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소제는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물 핵심은 밀입니다. 밀 추수기에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밀로 만든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때 그 떡을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요제입니다. 아까는 5가지 제사의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제사의 방법이 4가지입니다. 요제도 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화제도 있고,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방법과 의미가 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화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식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흔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들어서 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흔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제의 특징적인 방법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석을 찾아서 요제의 특징, 이 흔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오늘 77절에 새겨야 할 정신을 담고 있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요제로 제물을 드릴 때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흔든다. 곧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뜻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리저리 움직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요제의 제물인 떡 2개를 흔들 때에 어떤 정신을 공유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니 하나님 이것 받으십시오. 이런 정신을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떡 2개만 그러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떡 2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예배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 이 신앙 정신을 고백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77절에 이 신앙 정신을 새기고 또 새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주인 삼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정신을 갖게 되면 바알도 아세라도 맘몬 우상, 사람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돈과 물질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으로 알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77절이 교훈하는 첫 번째 신앙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제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이 77절의 신앙 정신을 정말 생명의 정신으로 새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너무도 만몬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데 그것으로부터 코로나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질을 더 많이 소유로 하는 그 탐심,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을 점점 더 파괴하다 보니 전에는 접촉하지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되어서 이런 전염병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아시아N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기관이 있는가 봅니다. 그곳의 편집장 비비엔 라이히라는 사람이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 세계가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백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고 환경과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을 썼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77절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하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 있다 생각되어서 조금 길지만 중간은 생략하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입니다.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대규모의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양의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를 알아내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지요?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적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수많은 자연재해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강력 태풍이 또 하나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질병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만몬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서,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 그분을 잊고 살고 그분이 지어놓으신 만물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파괴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고통, 코로나의 일이 생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듣고 있는 7.1절의 신앙정신을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 만몬,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 이 신앙정신을 부흥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사라지고 온전한 일상도 회복될 수 있고 죽어가는 피조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주 기도하는데 참 힘이 드는 것이 봉헌 기도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반복적으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7.7절의 신앙정신, 만몬이 아니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정신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살려낼 수 있고 교회도 회복시킬 수 있고 세상과 만물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않고 새겨야 할 7.7절의 신앙정신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신앙 정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7.7절을 나탄 토라, 토라의 날, 율법의 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아비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해서 아비벌에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해 가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수요일에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에 새긴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 6월절 이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상 7.7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의 모든 일들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나탄 토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7.7절은 말씀의 절기구나, 이렇게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7.7절이 말씀의 절기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6월절도 일주일 내내 지킵니다. 다음 주에 나눌 초막절, 장막절도 일주일 내내 지킵니다. 그런데 아주 주요한 3대 절기 중에 속하면서도 7.7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그 하루 종일을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면요,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또 새기는 일로 하루를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말씀을 읽는데요, 먼저 토라의 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에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19장과 20장 말씀을 읽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3대 절기를 생명의 절기로 알고 잊지 않고 지키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왜 룻기의 말씀을 읽을까? 이 7.7절에 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석을 종합하고 가장 그럴듯하다 판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룻기의 배경이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 첫 이삭을 거둘 때부터 밀, 한 2달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에 룻기의 두 주인공이 있잖아요. 부자여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 있는 보아스와 과부여서 너무도 가난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 나달을 줍고 있는 여인 룻이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보아스가 그 가난한 룻을 보고 배려해서
안전하고 마음껏 곡식 나달을 줍도록 조치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칠칠절을 제정하시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신앙 정신이 바로 룻에 대하여 보아스가 행한 이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것이 칠칠절의 정신입니다. 다른 명절에도 기본 정신이지만 칠칠절을 제정할 때 이것을 가장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칠칠절 제정 정신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룻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 나달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인 사람들이 추수할 때에 가해 부분은 남겨놓고 떨어진 곡식을 그대로 놔두어야 그것을 주워서 먹고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1절 신명기 말씀에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일한 신앙 정신을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7절은 밀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추수한 너만 그 기쁨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진정 네가 내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난한 사람들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과부였던 룻에게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7.7절 이 말씀의 절기를 지키면서 룻기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보아스처럼 저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졌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6월절이나 초막절이 아니라 왜 7.7절 오순절에 보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답은 성령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보면 약속하시죠.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하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잖아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면 제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그 역할입니다. 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 뜻과 더불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이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조명설,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빛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지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들은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 들은 말씀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도 진리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제 조직신학자들 보면요, 신론, 인간론, 교회론 이런 것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Life. 성령과 기독교인의 삶.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77절 오순절 말씀의 절기에 보내주셨던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순절이 되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선물과 은사 있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은사도 있죠. 은사도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진정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